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머니 날 시원 찬양단이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성경의 그 위대한 여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인 요게벳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그 5권의 책을 기록을 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절수를 다 따지면 3만 절이 더 넘습니다. 약 3만 1000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모세의 이름이 언급된 성경 구절이 무려 800구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38구절에 한 번씩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름은 참 익숙하지만 모세의 어머님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게벳이 없는 모세는 우리 상상할 수가 없죠. 어머니 없는 자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단순히 요게벳이 모세를 이 땅에 낳아준 어머니였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애굽 땅에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3가지 방법을 차례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지쳐서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실패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숫자를 더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2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산파들에게 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지혜 때문에 이 방법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이 바로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쓰는데, 세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히브리 사내 아이는 그냥 나일강에다 던져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악어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침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이 명령이 발효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찌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아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히브리 어머니들은요, 딸이 태어나면 너무너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했고, 반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집에는 통곡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도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살려준 것이 들통이 나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모세보다 먼저 태어난 미리암, 아론 다 죽어야 되고요, 자기들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의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이에요. 성경은 모세의 부모의 이 행위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어느 아이든지 부모님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도 이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이 구절에 쓰였던 단어가 잘생겼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어디에 먼저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매일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 구절이 7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모세가 잘생겼다 하는 그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렇지만 100일이 가까워지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 더 이상 숨겨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시로 애굽의 군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 노예 막사에 들어와서 남자아이를 계속 색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발견이 되면,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질 때도 그냥 던지지 않았어요. 갈대상자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나무 진을 더해서 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요게벳이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이 뿌려졌을까? 나일강 하류로 내려가면요, 물살이 아주 세집니다. 급해져요. 또 나일강의 지배자가 악어들이거든요. 그 악어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일강에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요게벳의 마음. 사실 갈대 상자를 갈대로 만든 것은요, 악어들이 갈대는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요게벳이 조금이라도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실을 하고 아이를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눈을 뜨고 자기를 빤히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을 애써 피하려 했겠죠. 또 꼼지락 때는 아이의 손가락을 만지다가 결국은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만들어진 사연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교회에서 잘 자라난 한 청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다른 여자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주신 후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주실 때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60일 이상을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 두 아이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이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저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구절을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읽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덤덤하게 읽었는데, 이때 모세가 요게벳이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 그 쌍둥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자기의 마음과 이렇게 겹쳐진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좀 한 6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요. 뒤에 잠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찬양을 좀 같이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두 쌍둥이는 아주 잘 자랐어요. 예. 자,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지만 끝까지 이 상자에 눈을 떼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슬아슬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셨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바람의 방향과 속도까지 다 조정하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또 악어가 달려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였죠?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예요. 하필 바로의 딸이잖아요. 바로가 누구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던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흘러내려오는 히브리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하세요. 이 공주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는데
애굽 말로 모라는 것은 물을 뜻하는 말이고 우세스라는 말이 구원하다. 그래서 모우세스인데 이걸 줄여서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요게벳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그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지만 하나님께서 꼭 돌봐 주실 거야. 나는 이 강물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운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강물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이 아이를 던져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항해와 같습니다. 아슬아슬 흔들흔들 갈대상자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론 모세처럼 권력의 쓰나미에 떠밀리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풍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욥처럼 파산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나사로처럼 질병에 빠져서 고통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이 풍랑의 끝이 어디일까? 이 괴로움의 끝이 어디일까? 이러다 내 인생이 그냥 망하고 마는 것 아닐까? 정말 불안스럽죠? 그렇지만 그런 갈대상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항해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더 쓰였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쓰인 그 단어와 이 갈대상자에 쓰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 테바라는 이 단어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테바에는 동력이 없어요.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도 또 이 모세가 담겨 있던 갈대상자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이 갈대상자에서 나온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 갈대상자의 재료가 되었던 파피루스, 영어로는 갈대상자를 파피루스 바스켓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파피루스는 최초의 성경을 기록했던 종이의 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갈대상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된다. 즉 말씀으로 자녀를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의 외동딸이었던 이 공주는 마침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아주 기쁘게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섭리라고 우리 할 수 있겠죠. 또 이때 이 모든 광경을 다 멀리서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아주 또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 공주를 찾아가서 당신에게 유모가 필요할 테니까 내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고 누구를 소개했어요? 바로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했죠. 요게벳은 자기가 이렇게 모세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은 공주에게 돈을 받으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아마 이런 어머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기에게 돈 받으면서 그 젖을 먹였던 어머니는 아마 요게벳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젖을 떼는데 약 3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약 3년 동안 요게벳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어요. 공주가 뒤에 있는데
누가 이 아이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젖을 떼고 자기의 품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은요,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3년 동안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모세에게 열심히 심어줘요. 이제 모세는 곧 자기의 품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애굽의 궁궐에 가서 산다 해도 절대로 애굽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죠. 이후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낼 때 그 요게벳이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우리는 이 요게벳을 통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유, 내 자녀들 다 자랐는데 벌써 머리가 다 컸는데,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은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쳤죠. 내가 키우는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어머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는데 본능적인 모성을 초월하는 그 신앙적인 사랑을 갖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